안녕하세요. 방배동교회 이성지 목사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이 은총을 머금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2011년에 패밀리 라디오를 운영하시던 해럴드 캠핑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011년 5월 21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죠. 한 80년 동안 성경만 연구했더니 이런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고 그 헌금으로 종말을 광고했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다 팔아서 헌금을 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으셨고 자기 교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종말론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머지않아 잊을만 하면 또다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종말론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관해서 세 가지의 큰 입장이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이 제일 중요한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종말론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전천년설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고요?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천년설에는 특별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온 말이 휴거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자들도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이 전천년설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은 땅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대충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안 되어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모두가 이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들이 많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 전천년설을 믿었던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분들이었고 이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불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헛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낳게 되는 폐단을 이제 갖고 있죠.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증거는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대충 믿고 살다가는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고 하니까 이처럼 강력한 사실 종말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온다는 것이죠.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부흥하고 사람들은 넘쳐나고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천년 동안 계속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설마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마지막에 오신다는 주장입니다. 이 후천년설의 장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설정이 다 정해지고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찬 최고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장점이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냥 알아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씀과는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다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이제 경고의 이제 말씀이죠. 그 첫 번째 말씀은 열처녀 비유인데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요. 그때 결혼식의 주인이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숫자적인 천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 이 시간이 천년왕국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지요. 주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상에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천년설은 개신교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종말론이고 로마 캐톨릭과 칼빈, 칼바르트도 지지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주님의 말씀에 맞는 종말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종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세상에서 좀 살만한 사람들은 종말을 싫어할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사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천국도 없다고 부활도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싫어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해결난다고 간절히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깨부수러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조정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못된 것을 끝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종말은 역사의 완성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인류의 역사를 파괴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 역사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를 바로 잡고 계신 분이시죠. 내 나라의 정치와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을 종말로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기쁨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그릇된 가르침들이 난무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종말은 단순히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른 교리와 성도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지닌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뜻 서로 사랑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